교회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교회들 보면 모세적인 교회들 많이 있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절대 아닌데도 어떻게 해야만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만이 구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걸 착각을 하고 있어요. 또한 말씀적으로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늘 많이 보고 해야 되는데 어떤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뭉쳐져 있는, 성경 지식은 많아서 머리는 커져 있는데 그 말씀 가지고 자기를 만들어 가지 않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그 율법은 거울같이 자기를 보면서 자기를 고쳐나가는 데 써야 되는데 그 거울같이 남을 비춰요. 너 봐봐라, 너 이렇지 않느냐 하면서. 율법은 그런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은 자기 죄를 깨닫는 데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음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그들은 그 수건을 가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30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34장 30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얼굴에 광채를 나니까 그들이 이게 뭐야 하고, 이게 모세라고 하긴 하는데 뭐 겁이 나는 거예요. 뭔가 모세 역시도 자기 피부에 광채가 나는 걸 몰랐고, 근데 모세가 굳이 수건을 가렸을까? 눈이 부셔서 바라볼 수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두려워하니까. 백성들이 보고 두려워하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운 감도 좀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야, 저 사람 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야,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참 두려울 정도로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렇게 참 믿음이 좋을까? 어떻게 저렇게 참 신실할까? 어떻게 저렇게 정직하고 어떻게 저렇게 참 사람이 참 되었을까? 야,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는 거다. 무서운 사람이네. 그렇게 우리의 그 모습 속에서, 행동 속에서 빛이 나야 되지 않는 얘기죠.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4장 2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로 4장 2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지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2절까지인데 제가 4절까지 읽었습니다. 왜 3절, 4절 또 읽었냐면요, 3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려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수건 덮어서 가리워서 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온갖 어려운 말들은 다 섞어가면서 자기나 알아들을 말,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자녀분들이 지식이, 세상 지식이, 성경 지식이, 신앙이 아주 초보적이고 전혀 못 알아들을 만한 분도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어려운 문구들은 다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겠냔 말이죠. 그것도 역시 수건을 덮어서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건 분명히 우리가 좀 고쳐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렵게 전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최대한 쉽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집어서 쉽게 전해야죠. 내가 박사학위가 있는데, 내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래도 교수인데, 뭐 이러면서 뭔가 어려운 말을 섞어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저도 얼마든지 영어며 헬라어며 히브리어며 여러가지 한문어 어려운 거 얼마나 섞어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뭔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해야 되는데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우리 목회자분도 바로 쓰면은요, 그 세상에서 배운 그 지식이, 어떤 학식이 더 쉬운 용어로 바뀌어서 주님의 귀한 자녀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풀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말씀 듣는 속에서도 자유가 있어야 돼요. 못 알아들으면 그 말씀 듣는 자유를 뺏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은 적어도 초등학교 3, 4, 5학년이 들을 정도는 돼야 돼요. 그렇게 쉬워야 돼요. 말씀 속에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표현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예. 워낙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그 뜻을, 랩하는 게 많으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 외우고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분명히 풀이해주고, 또, 그것이 내가 말씀 전하는 사역자가 내가 이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라 알리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풀어주는 목적으로 써야 돼요. 내가 이만큼 알고 있고 내가 참 많이 아는 사람이라는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고, 자기 지식 자랑이고, 자기 학식 자랑이고, 자기 신학 자랑이고.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또 2절에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을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씀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하노라. 우리는 이 질그에 담긴 보배, 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말씀 사역자,
우리 목회자분들도 말씀을 전하는데 최대한 쉽게 풀어서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도 보시기에도 참 쉽게 전하는구나 할 수 있게끔 온갖 미사여구 어려운 걸 다 섞어서 또 무조건 재밌게 하겠다고 뭐 세상 것 이것저것 다 섞어가지고 재밌게만 하겠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 듣는 시간에는 재밌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면서 고쳐나가는 시간이 돼야 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지 희덕거리고 웃는 시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웃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하는 얘기죠.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28절로 43절까지의 말씀. 지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누가복음 9장 28절 43절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뭔가 새로운 느낌이 드실 거예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랍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그 모양 변형이 되고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고 있어요. 또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 곁에 서 있어요. 이걸 보니까 여기가 마치 천국인 양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도 우리가 들은 말씀이지만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할 수 있는 데는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어요. 여기가 좋사오니란 말은 뭐냐면 여기서 영원히 있어도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영원히 있을 만한 곳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데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을 우리는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가야 할 곳은 저 아버지 나라라고 하는 것을 바로 바라보고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나를 얽어매고 아버지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하면 그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말씀 전하는 속에서도 자꾸 그 어려운 용어들, 어려운 말들을 자꾸 하게 되고 못 알아듣게 되면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초막셋을 짓고 예수님 앞에 제자들 하는 말대로 엘리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초막셋 짓읍시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듣지 못하니까 달라지지 않아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제자들도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아이를 고치 귀신 들린 아이를 낫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 이로 데리고라 하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고 고쳐주잖아요. 꾸짖고